단순히 신앙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역사적 사건으로 깊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치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제가 참 송구스럽게도 이 비유를 쉽게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 아니래. 진짜 아버지인데 늘 아버지가 같이 그를 지켜주고 살았는데 이놈아가 밖에 나가더니 아주 나쁜 괴물 같은 아저씨를 지 아버지라고 거기다 갖다 충성하고 그 사람 말 듣고 아버지를 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옛날 얘기 생각해. 내가 너 얻고 키웠어. 내가 네 아버지라고. 너 힘먹고 어릴 때 내가 너를 지켜냈고 너를 공부시키고 너를 키웠잖아. 정상적인 대화인가요? 정상적인 구도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온 민족은 없어요. 맞죠? 그들처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서 커온 민족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애정 일을 생각할 때 어디에 붙었냐면 모세까지만 가봅시다. 이들이 돌아본 역사는 모세까지만 가보자고요. 애굽의 종이었죠. 400년 동안 종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불러냅니다. 기억나시죠?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를 갈라서 끌어내세요. 바다를 바람으로 불어서 갈라버리고 바다 길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 났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그들이 뭐 돌멩이 하나 던져보지 않았는데 그냥 우르르 무너뜨리고 그냥 정복해버려서 요단강물도 그들이 발을 디디니까 딱 물이 서서 그냥 유유히 걸어 나왔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가는 길을 지켜냈어. 맞죠? 이 정복시대에 어떤 나라도 붙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닌데 그냥 우 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지우고는 역사가 말할 수가 없는 상태. 자,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존재할 수 있나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여호와, 나는 너의 아버지. 계속 이게 번복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버지 지워버리면 내가 태어날 수 있었나요? 기분 나쁘면 지워버리고, 내가 커져버리면 지워버리고, 내가 잘 사니까 아버지 필요 없다고 지워버리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마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논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11장이가 뭐라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너희를 못 지킨다는 거야. 곳곳에 호흡이 끊어질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11장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존재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게 외쳤지만 그를 갖다가 버리고 때리고 가둬버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누가 지었대요, 이 나라를? 세상을 누가 만드셨대? 시작부터 누가 하세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대. 말씀 아멘. 그리고 우주까지도 만드셨대.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 다 만들었대. 근데 요한복음 1장 가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계셨대.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대.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역사를 누가? 하나님 중심에 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로 신앙을 갖고 안 갖고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 뭐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니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세전에 지명하여 택하고 부르신 그 백성에게만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아멘이시죠? 저 길거리는 이방인 보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설득하신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브레스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내가 니네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성경 어디 들어도 있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만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맞으시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무 예나 대답고 내가 네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적 관계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도 만세전에 내가 너라고 지명하여 택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불러낸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은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종종 하나님을 심하게 잊어버렸어요. 신구약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가 니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나다라고 기록하셨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 라고 딱 모아서 역사적으로 딱 삶의 근거까지 되면서 그대로 역사적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끌어낸 장면이 사무엘 상하예요. 잘 돌아보십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참 재미있어요. 한 가정의 얘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앞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다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았대. 자기 생각대로 살았대.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것이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의 한 그림이에요. 근데 사사기가 딱 지나면 바로 사무엘이 열리는데 한 여자가 애못난 여자가 탁 나오면서 후초로 두른 여자는 계속 애를 낳고 이 여자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어려웠어. 그것도 자신이 괴로운 게 아니라 애기 낳는 후초로 두른 그 여자가 분인나가 막 시시때때로 괴롭히는데 미칠 만큼 괴로워. 너무 못 견뎌. 그래서 기도를 갔더니 제사장이 딱 등장을 해. 기도 초소에 등장인데 뭐냐면 너 왜 술 취했냐 이렇게. 웃기는 일이야. 교회 와서 막 권사님이 막 저기 어떤 부인이 애 못 낳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나타나서 너 왜 술 취했냐?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 직급으로 볼 때 제사장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을 해? 너 술 취했냐고.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한 장면이 나와. 이 여자가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타락해도 그렇지 어떻게 기도하는 나보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맞거든 우리 수준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와 안 나와?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나 같으면 들이받았다. 아니 목사님 어디 할 말에서 나보고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왜냐하면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애 너무나 지금 열받아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방해하면서 술 취한 거다 그만하라고 집에 가라고 말이 되냐고 이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거기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 한나가 엘리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계집종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너무 괴로워서 기도 중이에요. 아멘. 엘리는 무너졌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를 하고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생각하여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용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부둥 낼 때 그때 유황불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가족을 살려내세요. 그때 생각하다 한 번 생각하다 어디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태문을 열어 아이를 낳게 하셨다. 아멘. 근데 그 응답을 엘리가 또 하고 있어요. 더럽게 기분 나빠요. 술 취한 여자라고 헛소리하는 제사장이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응답이 응답스러워? 좀 신령한 목회자가 말해야 그래도 끝발이 있어 보이고 신령해 보이지.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헛소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면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죠. 근데 여기 기가 막힌 장면 드라마 잘 보세요. 근데 이 한나는 그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응답을 받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둔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못 하시고 어린애로 자라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니까, 3번이나. 그래서 누구네 집이 이야기를 예언하시냐면 엘리네 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내실지를 이 어린아이에게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장면 나와요. 더 눈물 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 아들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장의 끝발과 국회의장의 끝발과 대통령의 끝발 한 손에 간 사람 엘리라고요. 당시에 최고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까지 붙었으니 더 높아졌어 이 사람. 근데 그 집 아들이 있어. 아들들이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량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알지 못했다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뭐냐면 주목하지 않았다,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뜻이에요. 교회 엄청 많아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섬세하게, 세세하게 모든 상황에서 관심 있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세요? 그들도 형식은 있어. 제사도 지내고 다 형식 갖춰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집중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쇠갈구리로 생고기 먹을 때 고기 먹고, 삶은 고기 먹을 때 걷어 먹고, 수종들은 여종들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죠. 죽이로 작정했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5장에. 전쟁이 나서 유괴되니까 하나님 법궤를 또 끌고 나갑니다. 모시고. 근데 그들은 죽었고 법궤는 뺏겼어요. 다곤 신상이 블레셋 귀신상에 귀신을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넣었어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죽은 법궤를 그냥 갖다 놓았어. 근데 그날 저녁 자고 나니까 다곤 신의 모가지가 떨어졌어. 자고 나니까 손발이 동당이가 났어. 그러더니 몸뚱이가 땅에 떨어 굴러댕겨. 놀랬어. 혹시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가? 블레셋이 놀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놀래. 교인은 하나님이 떠나셔도 안 놀래. 성도는 하나님과 자격은 이미 벽이 쳐서 하나님이 심해졌는데 안 느껴. 근데 블레셋 이방인이 느끼는 거야. 여호와 신이 살아있나 봐. 이래서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들에게 이제 독종이 올라붙습니다. 독종이 사람이 살이 썩는 병입니다. 시큼시큼 썩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놀랬습니다. 저 동네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하죠. 저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봐. 큰일 났네. 야, 한번 보자. 이래서 수레를 잡아다 거기다가 소 2마리, 그것도 젖을 물리고 송아지를 기르고 있는 송아지 베세메스에서 2소를 그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를 떼서 가둬놓고 송아지는 음매매 울고 어미는 젖이 불고 법궤는 실렸고 보냈는데 송아지가 울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을 가더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짐승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사는 그 돌아오는 법궤에 손 얹어서 그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히 여긴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초토화되어 버리고 제대로 모시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맞으시면 아멘. 역사는 흘렸습니다. 블레셋이 그날을 쳐들어오죠.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겠다고 정말 무서워서 임금부터 전부 다 숨어버립니다. 근데 한 소년이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나타나요. 이 장면 되게 헷갈리는 설교 엄청 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다윗만 나오면 자꾸 성경과 헷갈리는 소리 엄청나게 설교하고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아버지도 인정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보니 형도 숨고 왕도 숨고 다 숨었는데 이방인이 8명이 그의 큰 창을 끌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와서 소리치면서 한번 붙재는 거야. 근데 무서워 다 숨었어.
근데 이것도 40일 동안 계속 퍼포먼스가 있는 거야. 종종 보셔야 돼요. 이 장면에서요. 그렇게 심히 세면 또 나와보라, 없으면 때려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왜 그 40일 동안 왔다 갔다 했냐고, 골리앗이. 누가 하신 작업 같아요?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만들고 계셔. 하나님을 한번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아멘이세요? 오늘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이 소년이 와서 전쟁터도 갈 수 없는 약한 자가 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인간들이 누구이기에 무엇이 간데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뛰어나온 사람 없습니다. 살기 바빠 다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저 블레셋 인간인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건 뭐죠? 지금 군대가 지기고 이거를 떠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데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군대를 저 이방인이 지금 겁을 주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멘이세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겁니다. 성도가 가난히 사는 걸 보면서 이웃집에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데 부실하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데 저분이 저렇게 살지? 교회가 심할이 잃어버리고 세상에 빛도 소금도 안 되고 어영부영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떡하려고 저렇게 교회가 저러고 있지? 아멘이세요? 그 마음을 갖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니까 왕 세웠다 그걸 노려보고 임금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임금 앞에 나갔습니다. 보니 어린애가 왔어. 사울이 기가 막힌 거야. 야, 너 어쩌려고 왔냐? 근데 놀라운 얘기합니다. 임금 얼굴 보니까 낙담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라. 어린애가 이렇게요. 왕이시여, 저런 인간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겁도 내지 마세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인데 이유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한판하겠습니다. 겁도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군이야. 어려서부터 쌈쟁이야. 네 같은 게 어떻게 가려고 염려 마세요. 제가요, 아버지 양을 기를 때 곰과 사자하고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양새끼 하나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쳐부시고 양을 살려왔습니다. 왕이 놀래죠. 겁나죠. 이놈 봐라. 양새끼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 여러분 아들이 오늘 저기 사자한테 강아지 물려가면 내 아들이 가서 사자하고 붙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말리겠어 보내겠어?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다 여기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애기를 살려야지 강아지를 물려 보내는 게 낫지. 아멘 안 하세요? 그까짓 거 양새끼 보내는 게 낫지 무슨 애를 보내냐고. 맞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양 한 마리 살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가슴 설렌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있다. 당신이 의지하고 달려오는 것은 칼하고 창하고 단창 그것을 의지하고 좀 오고 있어.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간다. 아멘이죠. 다윗이 지금 뭘 붙들고 뛰나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후로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한 후로 사울 임금의 미움이 되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고 도망다녀요.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한 번은 길에서. 사울이 한 번은 볼일보러 굴에 들어갔고 그 안에는 다윗이 있었을 때 얘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아멘.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하길라라는 산길에서 지쳐서 사울이 물병도 칼도 다 내밀고 널브러져 자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 주변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뭐라냐면, 왕이여, 아니 다윗이여, 지금이 기회요. 여호와가 원수 갚을 때가 지금이라고 나는 느낍니다. 저거 2번 거리도 안 되고 한 번에 가서 그냥 창을 꽂으면 땅에다 박아버릴 수 있는 절대 찬스니까 지금 나 보내세요. 그때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빙 둘러 누워 자고 있더라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색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저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놓아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사무엘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게 안 믿었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게 안 들었게?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둘이 이 산발이 갈고리로 고기 건져 먹은 것은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훔쳐 먹은 것이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혹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거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들이 재앙받은 거 이해하시죠? 근데요, 우상 숭배는 살인범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근데 쭉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오시다가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경고장을 들고 선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든가요? 말도 하지 말라고 말라기에? 맞으시면 아멘? 제가 앞에 있는 다른 성구는 다 놓고 그 장면만 여러분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말라기에 가시면요, 기가 막히게 뭘 다루냐면 11조헌금을 다루세요. 너희가 내 거 도둑질했대요. 근데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한대요. 근데 너희가 내 걸 도둑질하고 왜 도둑질 안 했냐고 하냐고. 하나님이 논쟁하시는 장면이 거기 드러나거든요. 읽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맞죠?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눈을 뜨십시오. 이 부분을 들고 수도 많은 사람들이 뭔 말하냐면 11조 떼먹으면 벌받아, 11조 떼면 벌받아, 이렇게 우리 압력을 넣어요. 여러분, 11조, 내가 가지고 있는 11조 뗐다고 바로 불 내리고 재앙 내리는 그런 얄팍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것을 그냥 겁없이 내가 내고 안 내고 정리해버릴 정도면 내가 왕인 거예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신앙의 문제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거든요. 주님을 인정해드리면, 주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정직한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헛된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우상의 끝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에서 헌금 문제를 들고 딱 찌르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그따위 것은 생각지도 마. 하물며 먹을까 뭐냐. 그건 이방인들이 찾는 거야. 너희는 들에 봐. 꽃이 자기를 가꾸지 않는데 가장 아름답지. 하늘의 새를 봐. 가꾸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않는데 잘 먹고 살지. 하물며 너희들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분은 너에게 더 하실 거야. 말씀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장면인데, 저 창세기부터 담겨온 메시지 이거 딱 치신 겁니다. 우상, 세상 물질입니다. 탐심이 우상이라. 그래서 딱 서신서 정리합니다. 헛된 거 보지 마시고 주님과 영원한 길을 같이 가시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인정하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로. 그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그래야만 복이 있을